우리는 주일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약의 십계명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너무 우리 마음이 경직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2주 동안 구약으로 돌아가서 맨 신약만 보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관하여 함께 살피면서 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또 계속해서 신약으로 돌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모든 하시는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가장 큰 절망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희망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려 기쁨의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10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가치 없고 소용이 없는 재산은 자존심이고, 가장 큰 실수는 포기이고,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은 바로 두려움이다. 참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핸디캡, 열등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등의 조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 핸디캡,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7족속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나안 7족속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고 무서움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파송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까 읽었던 29절 바로 앞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모세의 파송을 받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 하다고요? 강하다고 그럽니다. 절대 우리가 그들을 못 칩니다. 가서 보니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강해 보입니다. 겁나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오합지졸인 우리 민족이 그 강대한 민족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칠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그들의 무기는 엄청 강했습니다. 성은 컸습니다. 성벽은 높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술 더 떠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허벌나게 강해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요. 성벽은 높았습니다. 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공포가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오미 어찌하실까?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오미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어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두려워 덜덜 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가서 살피고 와서 너희가 결정해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살피고 와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벽은 강합니다. 무기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절망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셔서 안악자손들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엉뚱하게도요, 돌아와가지고요, 전쟁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갔다가는 떼죽음 당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이들이 절망을 했는지 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장막 중에서 뭐 했다고 그럽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원망이 스물스물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죽이기 싫으시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고 무서운 공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했을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야. 아말렉 족속을 이기신 하나님이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메뚜기라니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바라보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누가 절망하나요? 누가 낙심하나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나요?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포 가운데 가슴이 뛰는 그런 무서운 신앙생활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만 가지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성경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능히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공포를 빼내줘야 되겠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빼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앞에서 덜덜 떨 정도의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30절부터 쭉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가 선포하고 증거한 하나님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꿈을 주고 비전만 주시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꿈 주시고 비전 주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요, 먼저 가시는 이라고 할 때 이 가신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요, 하을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을레크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의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신다, 이것은 과거로 멈춰진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 먼저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과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제도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승리의 은혜를 누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승리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것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이에요. 지금도예요. 앞으로도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시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도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68편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다윗은요 하나님을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제 목양실에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한 폭의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병든 양을 가슴에 품으시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그린 성화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놓고 안 보여주면 허벌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띄워왔어요. 그대로 띄워왔다는 말은 전라도 말이죠. 떼어왔습니다. 이성화입니다. 이성화예요. 이성화를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요 앞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팡이를 들고요 뒤에서 쫓아오시면서 곁길로 가는 양머리를 이놈들아 어디로 가냐 막 때리시면서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주님이세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보면서 또 하나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양, 약한 양, 이 양을요 가슴에 품으시고 앞서 가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자빠졌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병약하여서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때, 환경에 지쳐서 도저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그리고 앞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한 폭의 성화를 제 목양실 입구에 걸어놨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걸 보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면서 이 그림이 보이면 제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저 병든 양과 같은 연약한 양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옵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찬치 쳐다보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과 같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이고 짱짱하신 것 같구만요.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병든 양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단맛 다 빨아먹었는데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 보인다야. 이제 너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리가 강하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연약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먼저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까요? 왜 먼저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들 코피 다 터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마귀 권세를 하나님이요 짓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머리통 깨버리시는 거예요. 코피 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먼저 가시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들과 싸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황제와 싸워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산 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잖아요. 모세 기도하는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하나님은 왜 먼저 가실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따라서 해도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내내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광야를 통과해 갑니다.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사막은 무서운 독뱀들이 많아요. 뱀이 많아요. 그리고 정갈들이 많잖아요. 잘못 쳐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텐트 잘못 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갈에 쏘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은 먼저 선발대로 가셔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텐트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찾으시는 선발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써진 거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잘 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200만 명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배회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환경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봐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요 시원한 천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밤에는요 오들오들 온몸이 떨려요. 추워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난로를 언제 준비하셨는지, 큰 난로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훈훈하게 한밤을 쬐고 잠 잘 잘 수 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한 난로, 그 불기둥을요 딱 준비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죠.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서 해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등 돌리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예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참 멋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표현이 멋있던지요. 와, 나도 저 표현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가 봐보세요.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이규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꽤 오랫동안 살아 계셨으나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때는 왕성하게 활동하셨으나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셔서 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요, CT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임동진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야, 간증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여러분, 이 임동진 목사님 잘 아시죠? 한때는 유명한 탤런트였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임동진 목사님 목사 되시기 전에 장로님으로 섬기실 때 그때 우리 교회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늦깎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결심을 하고 늦깎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갑상선 암도 앓았고요. 그리고 뇌경색도 앓았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이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쉬운 뇌경색도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악성 뇌경색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걸린 뇌경색은 최악의 악성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3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의술로는 불가능하고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아무튼 병원에 가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의식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하기를 시작하고요. 이게 뇌경색이 이게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야 되는데 눈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데요. 두 다리가 이제 걷지를 잘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자신과의 계속된 싸움 속에서 이제 거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됐어요. 거의 치료가 돼가지고요.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머리 CT 촬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CT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CT 촬영을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동진 목사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병든 몸 안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흔적들이 CT 촬영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 탤런트 생활하면서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수고 참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저도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수고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동진 목사님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동료 탤런트들,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탤런트들이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뒷면에 참 어두운 삶들이 많잖아요. 뉴스에 가끔 마약을 했느니, 누가 이혼했느니,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삶들을 참 많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탤런트들에게 임동진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들이 막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자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대책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 또한 기다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 멋진 말을 한마디 딱 하셨어요. 이 말을 텔레비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요, 대책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 세워져요? 아름다운 대책이 세워집니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아름다운 대책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임동진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잖아요.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저에게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요, 주저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신학을 결심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요, 교통사고 4번이나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4번 겪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면서요,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도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숨 넘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체험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고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대책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능히 그 문제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